성경은 하박국이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은 그 배경이 예언서를 위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남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부터 또 그 역사를 설명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또 어렵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서를 잘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예언서는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언서란 이 하박국이란 예언서를 정확한 배경을 알 수 없지만 1장 6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제 바벨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될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박국은 아마 가까운 미래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 시대에 지금 오늘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 시대는 이제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는 이 예레미야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이 하박국은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시대에 중요한 사람이 이제 608년부터 있었던 이 여호야김이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란 왕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힘있게 중동을 지배했던 나라가 아수르 왕국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이제 다하는 이런 시점에서 애굽이 아수르와 싸움을 하고 또 힘을 발휘하고 그 사이에 또 바벨론이 일어나는 이런 세 나라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결국에서 이 애굽이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을 이기고 결국 이제 그 지역을 전체를 통일하게 되죠. 그때에 그 점에 이 여호야김이란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유다의 말기의 왕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며 살아갔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은 그 당시 여호야김이란 임금, 즉 608년부터 598년에 살았던 왕의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인저. 이 사람은 이제 여호야김 왕입니다. 왕이고 다락방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아주 높은 곳에 화려하게 지은 방입니다. 그가 이러기를 왕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죠.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이 결국 그런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 즉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노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야김이란 왕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언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왜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 이 불의한 시대를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에 걸맞는, 즉 율법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불의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주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고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그래서 폭력으로 말미암아 외치고
주님은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많은 이 예언자는 이런 불의한 자들 때문에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는 이제 구부러진 상태에 있다. 오늘 예언자는 지금 이 시대의 불의를 보며 하나님께 이러한 자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얘기 가운데 특별히 예언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 바로 4절 첫 번째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4절 첫 번째에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진 상태가 지금 이 하박국이 본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란 예언자가 하나님께 이 시대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해이하다는 말은 국립국어원 사진에 보면 이렇습니다.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 마음이 느슨하다. 자, 지금 예언자가 본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 느슨하고 풀려버린 산다. 오늘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율법이 무시되고 있고 율법이 뭔가 어그러지고 있고 그런 의미를 하지만 우리 성경처럼 실제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 가운데서 열의와 열정과 능력이 없고 꾸물거리고 느리고 더디고 기운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예언자가 본 그 시대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이 지금 뭔가 느슨하고 그리고 태만하고 꾸물거리고 기운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예언자가 본 시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대아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문제였던 거죠. 법이 해이해진 상태,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이한 판결 소식을 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씨가 50억의 뇌물을 받았다는 재판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그의 아들이 화천대유라는 그런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50억 원이란 거액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50억 원을 어떻게 젊은 사람에게, 그것도 6년 겨우 근무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서 볼 때, 이건 지금 우리가 대장동에 있는 그런 비리 과정에서 뭔가 무마하고 또 은행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러저런 방식으로 뇌물을 그 아버지, 즉 아들인 곽병철한 사람에게, 그의 아버지 곽상도 국회의원이었던 이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것을 무죄로 선고했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바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정, 정의, 우리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공정과 정의와 법치란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인가 하는 거죠. 여기 보시오. 법 잡은 사람의 행태, 자들의 행태를 보시오. 검사는 기소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하고 그 문제를 증명해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우리 사회에 가장 똑똑한 자들이 모인 곳이 검사들이라고 하고 그중에 특수부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소하고 그냥 얼굴을 해서 그렇게 넘깁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걸 보고 기소는 했지만 이걸 증명해내지 못하는 걸 어떻게 내가 벌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판사는 말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는 법을 대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법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그 검사들의 거짓에 발을 맞춥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은 정의롭다. 민주사회는 적어도 재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하는 말을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저 역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힘겨운 시대입니다. 도대체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수긍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6년 직원에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회사가 있는가?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이 전후 관계를 보면 분명히 저건 자기 아버지에게 준 것이라고 뇌물로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고 그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이란 공소시효를 넘겨버리기 위해서 그냥 질질 끌기도 하고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증거를 빼기도 하고 조사에서 급주기도 하고 조사하지 않기도 하고 실은 과장하기도 하고 사실을 빼버리기도 하고 중대한 것을 버리고 사소한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사소한 것을 중대한 것으로 부풀리기도 하고 법조항 정도에 이건 큰 죄니까 이건 그냥 두고 어쩔 수 없으니까 작은 것을 넣어서 작은 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한 사회의 법이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풍비박산이 됩니다. 법이란 것이 머리 좋은 자들의 법 기술자에게 맡겨둠으로써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불신하게 되죠. 김남주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형제여 바라노니 내 서재에서 자유를 노래하지 말라. 형제여 학교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 형제여 교회에서 예수를 찾지 말라. 이 부분으로 저는 늘 마음이 아픕니다. 형제여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 김남주의 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아니야. 서재에 자유가 있다고. 그리고 학교에 진리가 있다고. 교회에 예수가 있다고. 법정에 정의가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이 법적인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정의란 것이, 법이란 것이, 율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의 문제와 대결한 걸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안식일법이죠. 안식일법의 문제는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안식일의 법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시 아주 악한 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선의의 사람들입니다. 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죠. 제가 안식일의 법에 대한 얘기는 자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들이 갖고 있는 법 중에 율법 중에 하나인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그 당시에 법 잡은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법을 잡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여,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도 뭐 대부분 손을 씻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엔 다 밥을 먹죠. 그러나 뭐 급하면 때로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그렇게 약간 눈치를 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잘못이다, 심지어 그것은 뭔가 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정한 손이라는 말은 단지 손을 씻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정결은, 몸과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도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규례에는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언제나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고 몸으로 들어가는데, 이 거룩한 몸에 들어가는 이 음식이 지금 이것이 뭔가 오염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일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먹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20절 이하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속임수와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그런 것들은 너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에서는 생각지 않고 그냥 손으로 무엇을 먹고 그것이 음식에 뭔가 오염이 되었을까 하는 것들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성경 하박국 1장 4절에서 율법이 해이하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율법이 해이하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식일법도 바로 그런 것이 말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깨끗함이란 것은 오히려 손으로 밥을 씻지 않은 손으로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 부끄럽고 잘못된 탐욕과 불의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일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언자 아모스는 말합니다. 정의를 쓴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율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단지 손을 씻고 밥을 먹느냐, 혹은 돼지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아니죠. 율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법칙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자니라.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하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의미는 사랑이란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어스대고 교만하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율법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자 하박국이 말하는 율법이 해이하다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진정한 그 뜻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상실된 그런 상태, 일그러진 상태,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이 재판이라고 할 때 이 재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법 잡은 자들이 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그것에 대해서 율법이 해이하고 일그러진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말한 것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죠. 재판부는 말합니다. 재판장이 말하죠. 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느냐?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나? 그를 이탈하여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대해 위험에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에 뜰 컨소시엄과의 이 문제 때문에 해결 대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것은 요청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김 씨에 대한 약속을 돈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기 어려우므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해 준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상가 가까이 운영가는 아들과의 직접적인 관련 짓기가 어렵다. 사회통념상 곽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이 사람 말들 어렵죠.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거 보기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게 확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빌빌비 빙빙빙 또 저는 그 판사를 전혀 모릅니다. 그가 아주 뭔가 탐욕적인 사람이다. 그것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비굴한 사람일까? 판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는 그 사람이 오히려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법조에 통달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전을 잘 읽고 공부를 잘한 그래서 그는 법전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어째서 이 사람이 그렇지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법률의 조항 하나하나에서 그는 그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무죄를 선고하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끊임없이 어째서라고 묻는 사람들은 어떤 건축물 앞에서 여행 가이드북을 읽고 그 건립사를 읽느라고 그 건축물을 보지 못하는 관광객들과 비슷하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건축물, 아주 훌륭한 건축물 앞에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이드북을 쫙 봅니다. 이건 언제 어쩌고 쫙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내원들이 설명하는 건립의 역사를 많이 읽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하나의 세밀한 과정들은 살피고 그렇지 하지만 그 건축물이 갖고 있는 정경,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건축물의 의미, 그것을 놓치게 될 때가 많죠. 지금 이 판사나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율법을 해이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실성과 그들의 똑똑함을 믿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것을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냐고 끝없이 따지고 따지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 법률과 그 조항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것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큰 풍경,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주는 의미를
놓치고 생각하지 않고 멀리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이 해이한 것은, 법이 어긋나는 것은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지금 예언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법으로 얘기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지고 합리적으로 논리로 증명하고 생각하고 그 법률 조항을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라드보르라는 사람은 이 법학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짧은 시를 썼습니다. 옛날 시인은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는 서로 입맞춘다고 시편은 말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는 함께 입맞추기가 참 어렵죠. 정의와 평화는 따로 노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정당한 예리한 모순성.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용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법률적인 조항과 함께, 그러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판결하는 용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은 단지 재판관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때로는 이것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따지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더 큰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의 정신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율법이 해이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뿐 아니라 이 땅의 이 법들이 어그러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런 판결처럼 우리 시대의 법이 이렇게 일그러짐으로써 우리 사회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저는 한 사회의 건강성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 혹은 또 지방 소멸, 대기업 중심 소비 감소, 제가 늘 말했던 것인데 물론 이것이 다 우리의 건강성을 해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법이 해이해지는 것이죠. 법이 이렇게 어그러짐으로써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그러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법의 응어로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리고 정의가 굽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삭막하고 살벌한, 그리고 아주 팍팍한 법률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보지 말기를, 언제나 법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의미하는 참된 사랑과 진정한 정신으로 살펴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늘 우리가 계단에 걸어놓고 오며 가며 보는 아름다운 욥기의 말씀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것이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 땅에 해이해진 법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 이렇게 가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해이해진 일그러진 시대의 법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법이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좀 더 이 땅이 좀 더 건강해지고 또 공의로워지는 그런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